찬송가 1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근심과 불안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평안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여지없이 근심과 불안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근심과 불안 속에 머물기 일쑤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저녁 근심으로 밤을 지새운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이런 불안과 근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각박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상황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마음을 지키고 소망을 붙잡고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요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평안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순종을 통해 이 믿음의 여정이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시고 이 여정을 통해 주님을 향한 주의 권속들의 사랑이 자자손손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평안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권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따라서 평강이 임하지 않는다면 잠잠히 기다리든지 아니면 왜 평강이 임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나의 평안을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삶 속에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운명과 환경을 탓하며 마음의 근심과 불안을 해결하곤 합니다. 운명과 환경을 탓하는 태도가 그 문제를 조금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라도 마음의 괴로움을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줄이고 싶은 마음에 이 행동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비난하려는 위험에 처하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 인해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전환이 시작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령을 의지하여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삶으로의 전환이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적인 삶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적인 삶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 영적인 삶만이 우리 인생에 참 만족과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비록 내 안에 육적인 삶의 모습이 너무 많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런 나조차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연약한 모습이 보이지만 이것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수정하는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12월 14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십니까? 입니다. 오늘 오스와드 챔버스는 교재를 읽는 독자의 폐부를 찌르는 문장으로 오늘 내용을 시작합니다. 교재 첫 문단을 함께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비난하려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잘못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려는 마음은 우리 안에 우리가 붙들고 놓지 않는 죄성이 어딘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놓는 순간 그 즉시 모든 것이 대낮처럼 밝아집니다. 참 놀라운 문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마음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문장입니다. 사람은 자신 안에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자신을 점검하기보다 탓을 하는 것이 익숙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탓하는 행위는 전혀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내 안의 동인을 찾아가려는 그 싸움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인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만듭니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자신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곤경에 빠지고 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해야 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음을 인정하고 더욱더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단순하게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근심과 불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매야 합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능력을 움켜쥐는 것을 멈추고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시고 섭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신 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주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안을 주는 대상이 떠나가면 그것을 절대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양과 질 모든 영역에서 한계가 있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실 때 함께한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함께한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갈 때 함께한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얼마나 큰 저항이 있었나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모든 인류가 나누어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주님 앞에 있었음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음을 압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평안은 바로 이런 주님이 가지고 계시던 평안이었습니다. 이 평안은 절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키고도 넘치며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판에 깊게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주님의 평안이고 그 평안은 우리의 상상보다 깊고 넓으며 실제적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따라 내 안에 평안이 임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든지 왜 평안이 임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하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주님께 평안에 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변함없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주님의 평안을 막는 그 우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조차 사랑하셔서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평안을 허락하시며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내 안에 우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일을 일상에서 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멈출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멈출 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교재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순종을 멈출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계시에 놀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 내 옆에 붙어 다니는 문제들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감격을 더욱 증진시키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간에는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모두 다 알고 계시다는 믿음이 굳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실지 기대 속에서 주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평안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합니다. 성령은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전해주시는 보혜사입니다. 성령은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렇기에 죽음 가운데 매어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짓 평안을 의지하는 것 대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평안을 나에게 주셨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할 때 고난 중에도 반대 속에도 예기치 않는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으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할 때 주님의 평안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비결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믿고 의지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으로 이 진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는 대린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준비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담대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보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